제가 중학교 학생 시절에 좋아하는 여학생 보면서 다가갈 수는 없고 제 마음에 간절히 원했던 것 중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여학생이 쓴 글자가 좀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글씨를 쓰는가. 이제 수련회 가서 수련회 때 이렇게 사인을 해주잖아요. 마지막에 사인해줄 때 그때 처음으로 봤던 그 여학생의 글씨를 보면서 참 감격을 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런 감격, 기대,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성경을 다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4장을 보시면은 오늘 부분이 8절인데 8절부터 같이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읽으실 때 제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냥 같이 읽는다고 금방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교독을 같이 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나라 도움이 하나님의 아심과 되었더니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그들과 되어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일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의라도 깨어나게 주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비난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리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하는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높이게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같이 원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 드리시는데 특별히 신앙이 생활을 안 하셔서 어떤 성경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아직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긴 본문을 볼 때 좀 낙담이 되시거나 또 내용이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같이 진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실 때 이제는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체험이라든지 어떤 상황적인 것 때문에 만나게 되면은 실은 계속 그 상황이 반복돼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나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다음에 주실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바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절 보시면은 제가 같이 입장한 이유는 여기서 나온 그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심과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즉 어찌하여 다시 그렇게 초등학문으로 어린애처럼 들어가려 하느냐, 이 말은 바울의 이 저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잘하는데 애기가 잘하는데 더 이상 잘하지 않고 다시 뭐 그 자리에 머문다거나 아니면은 잘해서 걷는 애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다시 기려고 한다거나 이러면은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마음이 아주 답답하겠죠. 안타깝겠죠.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어찌하여라는 말은 바울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랬습니다. 수고를 이때까지 했는데 잘하려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걷던 애가 갑자기 주저앉거나 아니면 그냥 기거나 이러면은 헛될까? 이렇게 한 것이 정말 헛수고한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바울이 들지 모르겠다 생각해서 바울의 마음이 안타깝다는 표현이죠. 12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은 신앙의 이제 성대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좀 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님들이 잘하는 이 부분을 많이 지금 원했다는 것이죠. 19절을 좀 푹 뛰어가서 19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기 이제 바울이 아주 그 결론적인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기까지. 그건 뭘까요? 이 사람 보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보인다. 이 사람 보면은 십자가의 삶의 모습이 보인다. 이 사람 보면은 죽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부활 소망이 보인다. 이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하면서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인도라 하시는 실제로 섬기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분. 말만이 아니라 아니면 이분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높여간다는 분이 아니라 세상으로는 전혀 다른 길을 그것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처음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그 향기가 보이는. 그게 바로 바울이 원하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형상을 이루기까지를 다시 너희를 위하여 다시 이 말은 뭐죠?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했다가 걷다가 뛰다가 오늘 갑자기 주저앉고 다시 키더라도 내가 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내가 나가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겁니다. 해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큰 노력인지. 아마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해산하는 수고를 고통으로만 생각하는 엄마들이 계실까요? 그게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산하는 수고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은 그 마음입니다. 잘하는데 이 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해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해산하는 기쁨입니다. 기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그냥 제3자가 아니었어요. 낳기를 원하는, 자라기를 원하는, 그것도 제대로 자라기를 원하는 무슨 마음이죠? 부모님의 마음. 지난주 미키 캠프를 했습니다. 그 목요일 밤에는 부모님 방문 날이었습니다. 부모님 방문하는 그날 예년과는 다르게 모든 부모님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래서 자녀들이 앞에 가가지고 자신의 부모님 혹은 모르더라도 어른들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강사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쭈삣쭈삣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간을 가졌을 때 자녀들의 기도 또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랬을 때 갖게 되는 그 하나님 안에 주시는 임재 능력과 평안. 그리고 이제 자리로 돌아오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다 눈시울을 돌리고 울지 않는 부모님들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제대로 자라고 멈추지 않고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그 자랑으로 부모님을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찬찬히 보기로는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했더니, 자, 그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를 얘기하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우상 숭배라든지,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뭐 이 세상의 중점이다, 인본주의 이런 걸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뭐 노력해서 뭘 해보겠다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건 종이죠. 남들 눈 따라서 내 삶이 왔다 갔다 하는 종이죠. 물질의 종이고 명예의 종이고 사람들의 평가의 종이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따라가지 못하면 나는 쫓아가지 못하는 자. 그래서 막 그냥 급하게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평생 동안 힘들게 그냥 괴롭게 살아가는 종이죠, 종. 여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17절 얘기 나옵니다.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이 그들이라는 말은 갈라디아 성도님들을 향하여 아직도 유대주의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구원을 이룩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내는 열심이죠. 이 열심은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다운 자유를 주지 못하죠. 1등해도 그 다음에 1등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유가 없는 거죠. 또 내가 최고가 되는데 옆에 보니까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하죠. 이 열심은 건반번지를 한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변화를 이제는 9절에 이렇게 얘기죠. 이제는 이렇게, 8절에는 그때는 그러고 9절에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내가 결코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의 문제죠. 인간이 행한 모든 죄를 만약에 죄값으로 치른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다 차치하고 저의 50여 년 산 죄값을 생각하고 앞으로 살 죄값을 다 치르면 제가 무슨 값을 치러야 될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 죄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받을 값을 정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출발을 우리가 하게 되게 됩니다. 이 변화를, 이 진정한 변화를 가진다면 아기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 변화가 없이 아무리 열심히 자라봤자 그거는 여기 17절에 얘기하는 가증한 열심입니다. 그 열심으로 아무리 살아봤자 그것은 애굽에서 좋은 노릇하면서 있게 되는 열심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로의 피라미드 벽돌을 만드는 일밖에 못하는 거죠. 그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참 자유자는 생명으로 태어나기에 그 안에 기쁨과 자유가 있죠. 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부분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는 미시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미시간 병원을 가게 됩니다. 가면은 어린이가 낳는 그 엄마들이 이제 애기 낳게 됩니다. 옛날 병동은 4층이고 지금 이제 병원을 새로 지어서 9층이죠. 4층 갈 때, 지금은 이제 9층 갈 때 제일 심한, 왜? 생명을 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죠.
아빠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을 보는 순간 모든 피곤이 다 잊어지게 됩니다. 기대가 되고 신이 나. 왜냐하면 그냥 물질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그 생명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있고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믿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전할 때는 바울이 몸이 안 좋았어요. 육체 질병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육체 질병을 무릅쓰고 갈라디아 성도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은 뭐 어떤 병이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치 않지만 안질이 있었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아니면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렇지만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 주신 사랑을 기억했을 때, 그리고 그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기대를 봤을 때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죠. 제일 기쁜 때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세례 전에 구원 영접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쁜 길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놓쳐도 하나님을 절대로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우리가 가르쳐주면은 이 자녀들 이제 정말 인생에서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만 있나요? 그렇게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이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끌어주시는데, 이 이끌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 그 구원의 유전자 속에는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죠. 여러분, 종달새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종달새 알을 보면서 미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종달새의 그 가족들을 바라보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어린이들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붙잡고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어린이 보면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 막 감격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룩하신 구원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그런 기대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봤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걷다가 지금 기는 거예요. 기다가 주저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바울의 심령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교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애굽에서 이제는 나오라고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에요. 종살이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 하나님의 목표 중에 하나죠. 왜? 훈련시켜야 되니까. 광야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가나안일까요? 가나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구별된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가나안의 족속을 다 쫓아내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쫓아내는 성장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장한 백성들이 됐을 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선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겁니다. 가나안이 최종 목표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이 자리에 머물 수가 없죠. 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뭐죠? 옛날 율법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우리의 뭐 주의를 지키는 거라든지 우리의 삶에서 삶의 절기를 지키는 이런 모습을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가질 때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키게 되는 진정한 성숙을 갖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주의를 안 지키면 내가 혹시 가다가 못 참아 빵빵하지 않을까? 헌금 안 하면 우리 사업에 어려워지지 않을까? 옛날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천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이 네이버라는 말인데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말이에요. 바울의 지금 목표는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생명이 정말 아빠들이 팔 아파도 안고 있는 것처럼 자라기를 원하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절대로 너희가 원수가 안 되는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잘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여기서 참된 말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냥 입에 있는 말이 아니라 삶과 생활까지 연결된 신실한 말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하는 얘기죠. 신약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에 쓰던 말을 바꿔버렸어요. 사용은 하지만 그 의미를 바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한 말이라는 말, 알레테스라는 말도 당시에 쓰였던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때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은 별로 안 좋은 거야. 이론적인 것이 좋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 사용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했던 이 말씀이 로고스죠. 신약 원어예요. 로고스는 성경적인 구약의 용어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철학자들이 쓰던 용어였죠. 근데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로고스 그러면 정신, 이론, 학문, 원리, 원칙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밥 먹는 것, 돈 버는 것, 상업하는 것, 농사 짓는 것, 공업적으로 우리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 다 천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찾으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꿔주도록 그리고 삶의 영역에 천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밥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라면 다 귀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당시의 사상을 바꿔버린 것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행했던 모습입니다. 여기서 참된이라는 말을 한다는 이 말 또한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마음과 생활, 생각까지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장은 어떤 것이죠? 예배당안에서만이 성도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삶이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장까지 목표로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인자를 주셨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여기서 이 자녀들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조금은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자세히 본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입니다. 이제 원문은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죠. 그러나 좀 공부를 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는 말은 그냥 우리 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테크나라는 말은 자신이 손수 양육해서 자라게 된 나의 마음이 담겨진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자녀입니다. 그럼 고아원에 있는 자녀들 그러면 그냥 불쌍하죠. 그냥 자라죠. 밥 먹고 자라죠.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가슴이 담겨있는 자녀죠.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죠. 좋다면 뭐든지 다 시킵니다. 근데 진짜 뭐든지 해서 최고가 뭘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향하여 가장 최고의 것, 불법과외나 아니면 사교육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실 때 낳았으니까 그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입장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태클나 정말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깨달음을 받았고 바울은 다른 성도를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죠. 바울이 예수 믿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이제 서든 컨버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벼랑간의 회심. 근데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전에 이미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 그 상황을 보면서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때 이제는 실질적인 바울의 변화를 주시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믿고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그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보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뭐죠? 성장입니다. 그러다가 3년 지난 다음에 바울이 또 그 사도들에게 갔을 때 잘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10년 후입니다. 고향인 다소에 주로 가 있었고 거기서 뭘 했는지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 10년 동안 행했던 일이 아주 놀라운 어떤 외적인 일들이었다면 분명히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10년간의 다소의 기록이 침묵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한 번에 예수 믿고 자란 그 변화가 그거 끝이 아니라 3년이라는 과정, 그 다음에 10년인 과정, 13년 동안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하나님 영상을 이루기까지 자라는 과정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허락을 하셨고 인도를 하셨다. 그것이 있었을 때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철학의 모든 내용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주의 개념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걸 다 버린 것이 아니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 복음으로 도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정말 놀라운 성장을, 그래서 바울 속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성숙의 성장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기에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자기가 아파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기뻤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다시 중지하는 갈라디아 성도를 보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자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베드로, 복음서의 베드로 정말 참 대책이 없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너무나 귀한 성숙의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있었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있었죠.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태어나서 어덜트 차일드, 어른아이를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게 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한번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의 광야 백성들을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가게 한다는 2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200만 명은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요? 실은 200명 중에 구원 못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가 받은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 그냥 따라 나온 사람은 실은 형식적인 신자리가 아니겠죠. 그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원은 이렇게 천국만 가는 것에 티켓에
넘어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까지 제공받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만 명과 2명을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2명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은 200만 명을 내가 옆에 내려두고 2명으로도 내가 인도할 만큼 구원,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은 이만큼 강력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32,000명 중에 300명이죠. 5,000명 중에 12명. 5,000명이 구원을 안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2단계로 머무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를 넘어서 사도를 넘어서 열방까지 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위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는 뭡니까?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은 끝까지 붙잡고 가는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너 이제 그만하고 대충 살다가 천국이나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데 우리가 그 구원을 너무나 좁게만 이해해서 천국행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너무나 귀한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이 아버지 나라에 좀 아버지를 좀 기억하는 아버지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길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넓어서, 너무나 높아서, 너무나 깊어서, 너무나 길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나가도 장성할 분량이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날마다가 더 기대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으로 기대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너무나 기대돼서 오늘도 그냥 기대감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새로운 날을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그리스도의 구원을 좁게, 작게, 얕게, 짧게 그렇게 우리가 조각들을 치시는 않으신지.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 계속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또 성도님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실은 달라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바쁜 설교 준비하는데 주일 아침에 전화하는 성도 보면 좀 힘들죠. 미움이 막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주일 아침에 전화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상황이 급하고 중요했으면 전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받는 전화는 항상 받습니다. 그게 이름 모르는 수신, 발신 전화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애나무 지역에서는 금요일 날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많이 이제 성숙을 해서 좋지만 믿지 않는 청년들은 금요일 날 밤에 막 술 마시고 막 하다 보면은 응급실에 가는데 새벽 2, 3시에 미국 경찰이 한국 부모님한테 전화를 못하죠. 제일 먼저 전화하는 사람은 지역교회 목회자들 있잖아요. 한국 목회자. 토요일 날 새벽 6시쯤 전화하게 돼 있거든요. 토요일 새벽 6시 오는 전화는 제가 어떤 일이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 오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잘 받았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셀장 한 분이 지금 공항을 가는데 한 10여 년 어간됐죠. 그 섬겼던 셀원이 이제 한국에서 자신의 후배가 미국으로 오는데
잘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온다는 것도 참 귀하고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들한테. 그러나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정말 가슴으로 참 크게 깨달은 거다. 우리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분인데 그 셀장님하고 셀원이 지금까지 연결을 같이 합니다.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작지 않다. 주님은 광대한 목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여기서 힘드니까 포기하고 그게 해결도 안 되니까 그만두고 이거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시는 이만큼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아니면 계속해서 삼키고 주님의 구원의 광대하심을 주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섬기는 우리들이 될 때 10년을 넘어 더 귀한 제사이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대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선언은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쉽지 않습니다.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종을 양산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자녀를 낳는 것이 필요할까요? 정말 좋은 기회는 앞으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경로든지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그 북한 주민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에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50년 이상 분단됐기 때문에